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과 참된 경건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아닙니다. 말씀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무슨 신령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경건한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생활? 어느 생활? 하는 말과 듣는 말. 두 번째는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 세 번째는 세속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정결이라 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세 가지 중에 2장에서는 이 두 번째인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경건 생활을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7절 말씀에서 이 참된 경건의 모습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는 또 이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핵심이 사랑인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이 부분을 관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인 참된 사랑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는 잘못된 사랑,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긍휼히 여긴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이 사랑을 입었지요. 예수님 우리를 차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해서 뭔가 우리가 잘나서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긍휼과 사랑을 입었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헐벗고 굶주린 그 이웃에 대해서 무시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고 괴롭히고 나쁜 짓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세상 것으로 보고 평가하겠습니까? 가진 것으로 차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구주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이 복음을 가져서 이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웃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괴롭히고 빼앗고
또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어도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경건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과 참된 경건의 삶에는 반드시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참된 경건생활을 하고 싶다 하시면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신앙과 삶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잖아요. 언행일치. 우리는 더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행하는 바 같아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행일치. 우리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 신앙과 내 삶이 그냥 따로 국밥처럼 밥 따로 국 따로 그렇게 따로 놀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은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보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맞는가? 저 사람이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의 삶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 그러면 지금 내 믿음은 어떤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떤가? 다른 사람 믿음, 내 아내, 내 남편의, 내 자녀의, 내 부모의, 내 이웃의, 교인들, 다른 성도님들 믿음 볼 거 없습니다. 내 믿음. 내 믿음이 어떤지를 여러분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믿음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배가 너무 고픈데요. 근데 제가 그냥 말로 배부르게 많이 잡수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배가 부르겠습니까? 너무 추운데 옷이 없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제가 왔는데 제가 말로만 평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그러면 따뜻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에이, 그래도 말이라도 그래 해주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위로가 됩니까? 뭐 배고픔과 추위에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말이라도 그래 해주니까 뭔가 달라집니까? 솔직히 말만 하는 건요, 그 사람을 기만하고 그 사람을 놀리는 일이죠. 무시하는 일이죠. 그 사람을 거절하는 행위는 아닙니까? 그 사람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유익은 고사하고요, 오히려 화나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다는 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없어요. 긍휼의 행함이 없어요.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삶이 없습니다. 그럼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요, 어떤 행동을 말합니다. 어떤 행동, 움직이는 행동. 이 행동은 내 생각과 의지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행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생각과 의지에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 어떤 행동은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행동인데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 어떤 의지에서 그냥 어떤 행동을 했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그 살아있는 믿음에서 행동이 나오겠죠. 그 행함을 말합니다. 나는 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 삶에는 믿음에 대한 아무런 행동이 없어요. 믿음에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말입니다.
참 믿음을 가졌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것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 삶 속에서 이런 행함이 없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어떤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믿음이 혹시 거짓? 가짜? 좀 잘못된 병들은 그런 믿음이 아닌가?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겠느냐 묻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진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마치 우리가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방전되잖아요. 이 방전 저도 배터리가 겨울에 방전이 한 번이 됩니다. 그럼 시동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연료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시동이 안 걸리면 그 차 쓸모없지요. 쓸데없지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쓸모없는 차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죄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이렇게 행함이 없다면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지고 이길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내 죄의 본성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복이 주어지겠습니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실 때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어떤 통로? 믿음의 통로. 믿음의 통로로 믿음의 그릇만큼 믿음의 사이즈만큼 믿음의 통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됩시다. 살아있는 믿음 됩시다.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내가 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부끄러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질없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자, 마귀가 그걸 원해요. 그래 예수님 믿어. 그래 예수님 믿어. 그런데 거기서 끝. 예수님만 믿어. 그냥 믿어. 왜?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대충 믿어도 된다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대충 살아. 여러분 말로만 믿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력과 역사가 없는 마치 종이 호랑이와 같다. 종이 호랑이.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했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그럼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씨앗으로 심겨진 이 말씀은 당연히 자랄 수밖에 없겠지요. 이 말씀이 자라면 자란다는 의미가 뭐냐? 자라면 나중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죠. 말씀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란 말입니다. 이 열매는 먼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나는 개성이 뚜렷해, 개 같은 성질, 개성이 뚜렷해가지고 난 절대로 내 성격 안 바뀌어. 내 삶은 내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안 바뀌어. 예수님 믿어도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말과 행동이 안 바뀌면 내 믿음이 진짜다 아니다?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닌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심겨져 있는 건 분명한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이 심겨져 분명한데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내가 하지 않는다.
사랑과 긍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17절 말씀에서 평가합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심겨진 말씀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애초에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았는데 착각하는 거죠. 아, 심어져 있구나. 심어져 있구나. 자, 그런 것인지 착각하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유익이 있으리요. 자, 유익이란 말도 심겨진 말씀이 잘 자라 열매를 맺어 유익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과실수를 심었는데 열매를 뭐 10년 동안 매실 나무가 매실 열매 안 맺히면 그 유익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뽑아내야죠. 뽑아내야. 자, 똑같은 말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싹이 나 자라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씨앗을 심는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죽은 것이라 할 때도 이 표현이요. 사람의 생명처럼 죽으면 끝. 다시 못 살아나.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의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열매,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가 승리로 은혜로 이렇게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은 자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자라는 믿음이 있다. 이 자라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 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냥 죽은 상태로 내 삶에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죽은 상태가 쭉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머물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게 분명한데,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분명한데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이 왜 안 자랄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씨앗이 잘 자라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라도 실천하고 오늘 말씀처럼 긍휼과 사랑과 그 섬김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씩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에 자랍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서 능력 있고 변화되고 변화가 있고 유익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부활합시다. 예. 저도 부활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납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죽지 않았다. 난 죽지 않았습니다. 나 진짜 죽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뭘 해라고요? 행함을 보이란 말입니다. 난 믿음 있어요. 내 믿음 살아있어요. 그래 살아있는 거 알겠어. 그러면 행함으로 보여라.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백날 말만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밥 한 끼 맛있는 거 사줄게, 건하게 막 한 상 차려줄게, 맨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안 사주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말은 누군들 못합니까? 저희 집에도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금송아지가 100개나 있습니다. 100개. 예,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있습니다. 예, 말만 백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에 있어서 행함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내 경건 생활이 바르다면 긍휼과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긍휼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유익을 주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행함으로. 백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행함으로 증명합시다. 예.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마지막 19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평가를 받는지가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고 떨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두렵기 때문에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요,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떨고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마귀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귀신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요, 머리로 아는 지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행함과 순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다. 압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심판주라는 거 아시고 자기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서워가지고 두렵고 떱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 안 합니다. 왜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냐 말이죠.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도 역사도 없는 그런 믿음일 뿐이란 말입니다. 19절 말씀은 정말 엄청나게 강도가 높은 그런 표현입니다.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그래, 믿어. 귀신들도 믿고 뜬다. 이런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요. 그래, 믿어.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 무서워 뜬다. 이런 거짓 믿음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믿음,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증명, 행함으로 증명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귀신들과 비교당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되겠죠. 혹시 아직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믿는 것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믿는다 할 때 믿음은 반드시 변화와 행함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이런저런 막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 좀 크면 뭐랍니까? 엄마 다 알아. 다 하는데 또 왜 이야기해? 나 알고 있어. 근데 안 해요.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라고 했는데 안다고 하면서 잔소리 하지 말라고 한다며 듣기 싫어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도 이런 식이 될 때마다 목사님 다 압니다. 성경 말씀 또 들은 말씀 또 들은 말씀. 그런데 듣는 거 늘 들어 안다지만 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순종하라고.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생각하고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린 거죠. 흘려버린 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함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무슨 유익이 있냐는 말입니다. 무슨 변화가 있냐는 말입니다. 무슨 은혜와 복이 있냐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고 있는 것, 내 가슴과 손발이 움직이도록, 몸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으로만 믿지 마시고,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고 손과 발 행동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곡성교회에 와서 출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안전관리 2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소방 관리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자격 따기 위해서 일주일간 이렇게 공부를 참석해서 일주일 더 공부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 안전 자격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소방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소방 시설이 많아요. 이제는 딱 압니다. 그런데 막상 불이 났어요. 그럴 때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막 허우 막 흐둥지둥거리고 막 안전을 유지할 일들에 대해서 평소에 관리 안 하고, 그럼 이 자격증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격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말씀이라도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 순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신앙은 무슨 신앙? 말씀 신앙. 말씀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으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씨앗은 어떻게 해요? 자랍니다.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의 길, 예수님처럼 사랑의 길, 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는 믿음이 아니라 그 깨달은 믿음의 행함으로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생활과 참된 경건생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은 행함입니다. 행함. 나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되심으로 내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열매들 정말 좋습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부으십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립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제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주변의 영혼들에게 전하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